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21편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왕의 승리에 대한 감사.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편 21편. 여호와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미어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의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본문 해석입니다. 시편 20편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인 21편입니다. 20편도 21편도 제왕시로 분류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어제 본문에서는 왕의 승리를 위해 기도하는 내용이 등장했습니다. 왕도 기도를 했고, 그리고 온 백성들이 왕의 승리를 위해 기도하는 내용이 시편 20편에 담겨 있었지요. 21편은 그 응답에 대한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왕이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승리한 왕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내용이 시편 21편에 담겨져 있지요. 하나님이 왕 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그것이 왜 우리의 찬양이 되는지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절에서부터 6절입니다. 왕이 주의 힘으로 승리하였도다 하는 내용이지요. 1절 말씀을 보시면 왕은 하나님의 힘과 구원으로 승리를 얻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왕이 전쟁터에 나갔고 하나님께서 힘과 구원이 되어주셨다. 그러니까 결국 승리했다 하는 것이지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왕의 소원과 요구에 응답하시는 일이 되었다 하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요구라고 하는 것은 왕이 세운 모든 계획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소원하고 계획했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힘과 구원으로 승리하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하는 내용이 등장하는 것이지요. 3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아름다운 복과 그리고 순금관을 주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요. 그리고 4절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왕에게 생명을 주시고 장수를 약속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입히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왕이 존귀와 위엄을 입었다 하는 것은 왕의 예복과도 같은 것이 승리한 왕에게 얼마나 많은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말씀이 됩니다. 결국 6절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극한 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승리를 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은 왕이 주의 힘으로 승리하였도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둘째 문단은 7절입니다. 은혜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1절에서 6절의 찬송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7절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구원을 주심으로 힘을 베풀어 주심으로 승리하였습니다 하는 찬송 뒤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제가 하는 하나님에 대한 결심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7절 말씀 다음에는 8절에서부터 12절 찬송이 다시 등장을 하는데요. 이 8절에서부터 12절 찬송 뒤에도 13절이 결론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찬송 뒤에 결심, 찬송 뒤에 정리,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앞에 찬송이 경험에 대한 것이라고 한다면 7절을 지나서 8절부터 12절에 등장하는 찬송은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찬송입니다. 시간적 흐름 가운데 딱 가운데 7절이 놓여져 있는 것이지요. 7절은 앞에서 배웠던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것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 배운 것을 통해 이제부터 제가 더 열심히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인자심을 더 소원합니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이 왕이 주님을 알게 되었으니 그 은혜에 의지하여 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겠습니다. 고백하는 내용, 둘째 문단 말씀이었습니다. 셋째 문단은 8절로부터 13절입니다. 장차 누릴 승리에 감사합니다 하는 내용이지요. 사실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부분은 경험한 내용이고 이제 장차 치루해야 될 전쟁에 대한 내용은 8절로부터 소개되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하거나 염려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확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확신은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 찬송하는 것으로 등장을 하지요. 8절을 보시면 왕이 원수를 찾아내게 된다 확신합니다. 9절에 적들의 완전한 파멸을 노래하는데요. 진노로 삼키시고 불로 소멸하고 라는 표현들이 승리의 노래가 되는 본문의 표현이 등장하는 것이지요. 10절에서는 원수의 씨를 말려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더 이상 그 원수들의 후환이 발생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등장하고요. 11절 12절에는 왕이 적들의 흉계를 이겨내고 도리어 반대로 적들에게 화를 겨누는 일이 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 확신하기에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라 그렇게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노래가 온 백성들의 노래라는 것이지요. 우리 왕에게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 찬송합니다 하는 내용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13절은 종합을 합니다. 결국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기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내용이 13절에 등장하고 본문이 마감되는 것이지요. 여기까지 오늘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결단해 봅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힘과 구원을 의지한 왕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주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왕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구원을 바라보는 기쁜 가족들이 있으니 동일한 승리를 베풀어 주셔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의 의지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참 신자들은 주님 앞에 의지를 바로 드러냅니다. 이제부터는 주만 의지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았던 것이지요. 이것은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요. 주님 앞에 더 열정적으로 가까이 가려고 하는 열심쟁이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기에 기도하기를 우리의 의지 바로 세워 인도하여 주셔서 다가서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염려와 근심, 걱정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확신과 찬송과 고백만이 보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거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지요. 확신 가운데 찬송하는 신자 되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주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